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죽음을 죽으셨다가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밝은 환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의미와 확신 속에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으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소람 찬양하니 전사와 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노래로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에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만물을 새롭게 하시온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오직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죄와 거짓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고 진실하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 주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저희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에서는 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된 뉴스가 난무하면서 서로 비방하며 음해하며 다투고 있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염려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 민족을 택하셔서 오늘날 발전과 번영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폐허에서 일구낸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주시고 상하고 지친 신령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다니엘서 쉬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오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호산나
주의 천사 나타나 주 사신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같이 외칩시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 부활주일이 가장 통쾌한 승리의 절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죽음에서 끝나고 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통쾌하죠. 그런데 사실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통쾌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이 비로소 생명력을 발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더욱더 통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기독교의 다양한 모든 진리를 다 대표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죄 사함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그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증해 주는 진리가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진리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다 보완해서 완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죠. 그 다음에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건 승리가 아닌 겁니다. 이론에 지나지 않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합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완전한 생명력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던 두 가지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우리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솔직히 부활이 있음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가 생명력을 지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더 통쾌하다는 거죠. 더 통쾌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때로 이따금 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14살, 15살 즈음에 그 참 개구장이 장난꾸러기가 인간의 허물을 느끼고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로 끝나버린다는 것, 그것이 슬퍼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기도 하고 잠들기 위해서 1, 2, 3, 4 숫자를 헤아리고 하다가 제 발로 교회에 나가서 들은 복음 중에 가장 저한테 맞는 게 부활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한 줌의 흙에서 끝나는 것에서 해결돼 버리니까 그게 제게 있어서 가장 복음이더라고요. 최고더라고요. 예. 따라서 우리 기독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오직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 채우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뭘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의 진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진리까지 믿어야만 그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오늘 우리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아주 유의해서 계속 들으셔야 할 내용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가 전한 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 장 전체를 그것만 꾸미면서 이 말을 할 때는 부활에 대하여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십자가의 진리도 믿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부활에 대한 진리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활에 대한 것만 한 장 전체를 얘기하는 서론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진리도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부활 그 얘기도 내가 했지 않느냐.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여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왜 그러면
십자가도 믿어야 하지만 부활을 또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하는 부활의 강조점을 더 두었는가 하면 얘기를 제가 할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십자가도 전해보고 부활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안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더 안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왜 그런 현상을 보이는지까지 그 이유도 쉽게 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쉽게 분석이 되죠.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의미가 무엇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어떻게 죽든지 죽는다고 하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건 의미는 알든지 모르든지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쉽게 접근하더라는 거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훨씬 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 경험, 사람들의 경험 밖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상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전한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십자가는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더욱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부활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더 강조하려고 서론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바로 정말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 따라서 그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십자가 진리는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푹 던져 놓으면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꾸 이제 고민해야 돼요. 정말 참으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아직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얻는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지 그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성경적 토대에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활의 진리 믿지 않고는 십자가 진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기독교 진리의 반쪽밖에 안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쪽밖에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반쪽 진리 믿으면 구원 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대답할 겁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반 구원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좀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반쪽 구원은 없습니다. 반쪽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반쪽 구원이 구원입니까, 그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십자가 진리를 믿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실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는 믿는데 어느 것 다른 건 안 믿는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저것도 결국 믿지 않는 거예요. 저거 안 믿으면 결국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바울은 부활장을 얘기하는 시작에 내가 전하는 말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바로 좀 제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 각자 자기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 잘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외면적으로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좀 심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무슨 선한 걸 선하게 살고 뭔가 좀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자기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에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각자 자기에게 심각하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부활의 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말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새기자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믿어야 하지만 그의 부활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주님 부활도 확신하는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밝혀나가는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 다음에 3절부터 밝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믿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실제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첫 번째 내용을 이어서 두 번째 내용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없는 실제였다는 것을 피력하는가 하면,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첫 번째 강조했다는 게 했던 내용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면 부활도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걸 얘기해야만 첫 번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3절부터 부활도 틀림없는 실제였다는 것을 밝히는데 그건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가 두 번 나옵니다. 성경대로. 이건 예언되었다가 이루어지는 일이란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신 죽음은 물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아주 인정하기 어려운, 부활은 사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 예언되었다가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뭐겠어요?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그것도 예언되었다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의도는 그만큼 실제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그만큼 실제라는 글을 말하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언되었다가 이루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약이 그거는 엄청 구약 천지에 거의 다 쏟아부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대신 죽음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그건 지금 오늘 얘기하지 않고 부활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 신자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아직 죽음도 죽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 그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평소에 예언해 놨어요. 그럼 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에 표현된 부분을 보면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려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예언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모든 학자들이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죠. 구약성경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부활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아직도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평소에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지난 수요일 설교를 드렸습니다. 내용.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6월절이라는 명절에는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뭘 봅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을 본 겁니다. 거기 막 짐승들을 팔고, 그죠? 소와 양과 이런 걸 팔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경내에 짐승 파니까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왜 짐승을 거기서 팔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성전은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각 지역에서 그까지 성전에까지 짐승 몰고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죠. 거기 와서 거기 있는 짐승 사가지고 제사 드리면 쉽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세라는 것을 이제 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세를 바꾸어 주는 또 돈 바꾸어 주는 사람이 돈 괴를 성전에다 놓고 말이지 시끄럽게 또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본 예수님께서 어분이 터져가지고 짐승 다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괴 뒤집어 버리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느냐고 아주 어분을 일으키셨죠. 이걸 본 유대인들이 야, 저분이 이 성전에 대한 저런 어떤 대단한 열심 관심을 보이는 거에 보니까 저분 대단한 분인 것 같다. 보통 분 아닌 것 같다. 저분에게 우리가 어떤 이적을 한번 행해 보이라고 요청하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이나 이적을 우리에게 한번 행해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 지난날 46년 걸려가 지은 건데 어떻게 이거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세우겠다는 말을 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전의 본 의미는 내 육체를 의미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제자들도 그 말이 부활한다는 얘기 그거였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 성전, 예수님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감히 누가 사람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부활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분인 것을 아시니까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 말씀하시면 인자도 3일 사흘 뱃속에 있다고 얘기했죠. 땅 속에 있다.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신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누가 우연히 잘못 보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바로 그 모든 것 계획하신 그대로를 이루신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대로 빈틈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믿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생생한 실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대표적인 사건 몇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1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11번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목격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허틀게 살려고 했던 사람 기록 아닙니다, 여러분. 그나마 혹시 한두 사람만 보았다고 그러면 잘못 보았다고 할까봐 500명이 본 기록까지 다 밝혀놓았습니다. 500명이. 500명 문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 기록은 사건보다 20년 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록이 부활 사건 20년 후에 기록될 때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500명 중에 대다수 살아있다고까지 얘기했죠. 성경 제발 좀 제대로 보세요. 20년 전에 500명이 일시에 보았는데 그저 몇 사람은 세상 떠났고 대다수가 다 살아있어서 그 사람들도 다 정인이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도 못 믿으시면 어쩝니까? 마지막 바울 자신은 분명히 자신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보았다고 하면서 그 뒤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자신은 예수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자신은 예수 따르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은 박해자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자였는데 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할 사람인가 내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는 사실도 사실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사람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코너에 몰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코너에 몰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할 수 없도록 완전히 거꾸로 져버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뭐라고 해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죠. 뭐가 또 이상 무슨 증거를 말합니까? 무슨 증거를 해도 안 믿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날 유명한 세계적인 변호사였던 호레이스 부시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일반적인 증거 규칙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는 편파적이지 않는 어느 판사나 배심원에게든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참 마음가짐만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보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버트 벤자민 심프슨은 The Cross of Christ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사렛 예수는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공정하고 편견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 부활의 증거들이 실제로 절대로 오류가 없는 증거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려고 부활 연구하다가 신실한 기독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산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필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같은 성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떠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가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나의 주의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를 충만하네 후렴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의 유일한 주제이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참을 것 참고 굳건히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드리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부활의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 주간에 있을 선거 하나님이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사 선택되어야 할 사람이 선택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미얀마에 일어난 참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눕시다. 그래서요 또 이래 코로나가 좀 또 부산에도 조금 확산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신 철저히 마스크 끼시고 아주 방역도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참석하지 못한 분은 그대로 1시 30분에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은 그대로 영상 예배가 되고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부활 감사헌금은 또 대면 예배 시간이나 온라인에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또 지난주 헌금 상황 또 확인하셔서 잘못이 없는지 이름이 삭제되어 있으면 빠졌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금하는 방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도 식사를 못하기에 빵을 준비했습니다. 달걀도 준비하려고 하다가 사람 손이 여러분 그치는 일은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나 해서 그 대신 빵입니다. 빵 드시면서 달걀이다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던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보내며 기뻐하시리라.